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또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 시드기야, 이는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이에요. 그의 형이었던 여호야김이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고 그 여호야김의 아들, 여기 고니야라고 나오는데 여고니야라기도 하고 또 왕의 이름이 여호야긴, 엘리야긴이라고 하는 이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 자기 조카지요. 조카의 뒤를 이어서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가 됩니다. 근데 그때 이 시드기야 때도 이 시드기야 왕은 특별히 바벨론이 세워놓은 말하자면 꼭두각시 왕이었는데 이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전해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애굽을 가까이 지내고 옛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그가 실제로는 바벨론을 반대하고 애굽을 더 가까이 하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불러서 우리를 위하여, 유다 왕국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기도를 부탁합니다. 근데 사실 이 시드기야 왕의 마음에는 이 하나님의 예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귀 기울이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같은 그런 겉으로의 모습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또 기도를 부탁하지만 기도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전하시는 뜻은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뜻을 우리가 알려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면 기도하고 나서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 기도는 사실은 기도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척만 하는 거지요. 오늘 시드기야 왕을 보면은요,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험의 순간이 오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또 기도를 하고 나서는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사실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위기와 위험의 순간에도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원함대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과 기대와 내 이해하고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때 예레미야가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그때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는데 애굽의 군대가 유다를 돕겠다고 출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군대가 이 바로의 군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잠깐 나갑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이 모습에 대해서 시드기야가 느낀 겁니다. 이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정말 이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갔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기대대로, 자신의 뜻대로 잘 풀리는 것 같이럼 그 상황을 해석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재앙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를 보내서 기도하게 했던 그 시드기야 왕에게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는 애굽으로 돌아갈 거다. 그리고 바벨론인 병사들, 갈대아인들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을 거다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지 말라. 아까 시드기야 왕이 자신의 기대대로, 자신의 의도대로 애굽이 도와주니까, 바로의 군대가 오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나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또한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9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갈대아인들이, 바벨론 병사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다. 떠난다고 하지 마라. 그들은 떠나지 않는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심판,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표현을 했냐면 너희가 바벨론 군 병사들과 싸워서 그들이 부상자만 남아도 그 부상자들이 남아서라도 이 예루살렘 성,
유다를 불사르고 멸망시킬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눈에 보이게 기도하는 척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가식, 그런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동안 순종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멸시했는데 내 이해와 내 생각과 기대와 달라도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이 시드기야 왕처럼 기도 부탁도 하고 또 자기의 뜻대로 계획대로 된다고 이 바벨론이 물러가고 바벨론에 망하지 않는다는 이 잘못된 소망을 붙들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종,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참된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욱 기도하십시다. 또 기도한 것이 우리의 원함과 소원과 바람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되는 것을 바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으면서도 기도하는 것마저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소망을 붙들고 헛된 소망과 가식과 겉으로 드러난 경건한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주의 권능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실 때에 순종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